꾀꼬리 같아요. 너무 목소리가 뒤에서 들으니까 이 연령대면 사실은 높은 고음을 못 올라가잖아요. 고음 불가. 그런데도 참 그 노래를 참 굉장히 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쳐주죠. 정말. 지난번에 우리 니브가 보다 못한 기관은 두 음이나 내려서 불렀어요.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니브가 여선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해 동안 우리 니브가 여선교회가 또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관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가 매주 이렇게 돌아오니까 사실은 이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끊겨요. 자꾸 헌신 예배를 하면 말씀을 또 헌신 예배,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헌신 예배도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왕기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더 보면서 또 그 안에 또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앉으셨네. 이름표를 딱 달고 앞에 앉으셨는데 다음에는 저 박 장로님, 유충근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좀 드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잖아요. 오르고 나서 기브온 상당에 가서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말이 1,000마리죠.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쪼개어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할 정도로, 이거 좀 보림 좀 올리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정도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행한 것이 바로 번제였어요. 보통 왕이 되어지면 이제 모든 높은 자리에 올랐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가 갖는 신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마리 번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속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꿈 속에서 응답하기를 어떻게 응답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내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뭔가 갖고 싶은 소원을 얘기할 텐데,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솔로몬이 구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처럼 잘 듣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우리가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장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그것에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해줘요. 그러나 한 가지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신명기적인 사관이에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관, 이 하나님께서 너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는 복을 내게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마음과 뜻과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지혜와 총명을 받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받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첫 번째 재판이 일어나죠.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두 창기가 아이를 낳는데 한 창기의 어머니가 그만 아이를 실수로 덮쳐서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꿔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꿔치셔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송사가 들어온 거죠. 가짜와 진짜 어머니가 내 아이가 바꿔친 것을 알고 내 아이가 바꿔줬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재판해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죠. 근데 솔로몬이 그 송사를 걸어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던 그 아이 창기에게 재판을 하죠. 어떻게 재판입니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 가져라. 결과적으로 진짜 엄마가 자기 아이를 포기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재판을 하게 돼요.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첫 번째 행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솔로몬 왕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조직 개편, 행정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별 볼 일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면 이름이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별거 아니네, 아유 복잡하기만 하네 하고 한 장을 넘기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권이 들었으면, 한 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각이죠. 조각.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처럼 조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조각을 할 때 반드시 그냥 아무나 그 정권의 그 행정 조직에 세우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조각을 할 때는 그 왕의 철학에 맞는 사람을 그 조직에 앉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니죠. 어떤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국정 철학에 맞는 코드의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인사해서 조각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정 조직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세워져서 이제 처음으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 행정 조직의 개편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조직의 개편이
누가 되어져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신하들, 행정 조직의 신하를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신하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다 라고 첫 번째로 그 조직 개편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름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만 사실은 성경에 쓰여지는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이 순서적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뭐니까 그 사도행전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그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어요. 저희 얼굴 쳐다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유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명일까요? 별명일까요? 예, 별명이에요.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안 나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뭐였죠? 요셉이에요. 요셉. 본명은 요셉인데 요셉이라고 불려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바나바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것이 뭐냐면 그의 별명인데 별명을 본명보다 더 많이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별명은 바나바의 캐릭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섬기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에게 담임 목사를 좀 파송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를 통해서 가장 따뜻하고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담임 목사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 담임자로 파송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안디옥 교회 파송하게 되어졌을 때 바나바가 그냥 혼자 내려가지 않고 그때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종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알아주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인식 속에 사도 바울 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르고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때의 바나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바울을 찾아가죠. 다소의 고향 땅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고 그를 끌어내서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끌어서 이제 함께 주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예,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바나바가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나와요. 그럼 바나바는 뭐예요? 그 가장 중요도의 순서에 보면 이 바나바가 첫 번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라는 말의 뜻을 알죠?
우리가 자 니그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써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니그로로 갈 때 그 니그로는 어떤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이죠? 검둥이, 그죠? 우리가 여기 혹시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을 가리켜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가운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그리고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 바나바의 고향이 구레네였죠.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엔드, 그리고 나서 누굴 부르죠? 사울. 그러면 이름의 순서를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 여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장 미미한 존재였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초대교회에 이름도 없는 존재였었다. 그렇게 미미한, 영향력이 없는 미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미한 존재였던 사울이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그들이 누굴 뽑습니까? 선교사를 뽑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는데 그게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겨 금식.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금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요, 한 사람은 미미한 존재였던 사울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뭐야?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하고 보내요? 안수하고 보내었다. 철저히 뭐에 응답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성령에 응답하는 모습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은 이름의 순서에 보면 중요도에 따른데, 여기에 중요도는 오늘 열왕기상의 4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정권이 갖는 철학이 첫 번째 어디에 있다?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예요?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한 행정 조직의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그 부서가 어디일까요?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그 조직 개편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조직 개편에 가장 맨 위에 섰던 그 조직의 이름이 뭘까요? 어떤 조직의 이름이 가장 먼저 섰을까요? 여기는 제사장이 섰어요. 그러면 다윗 시대는 뭐가 섰겠어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죠? 첫 번째 다윗의 정권이 출발할 때 첫 번째와 마지막 정권 말기에 행정 조직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시대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 예? 요압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오늘날 말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서열이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 시대는 뭐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전쟁을 치러야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중요해? 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디예요? 국방부였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서열 1위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서열 1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의 출발은 어떤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서열 1위와 국방부 장관이 서열 1위와 이 1위를 보면 무엇을 우리가 그 나라 솔로몬 왕국과 다윗 왕국에 비교할 때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열이 바뀌었을까? 다윗 왕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서열 1위라고 하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같은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국은 제사장이 서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시대는 평화를 이루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평화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죠? 평안하고 평안하였더라. 왜? 솔로몬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번영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솔로몬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행정 조직이 개편되어지고 7절에서부터 오늘 19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12지방 장관을 세우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도록 만들어요. 12지방 장관을 세워서 그 12지방 장관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도록 만드는데, 그들이 한 달씩 12지방 장관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20절, 4장 20절 넘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참장, 여기 보세요. 자,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많았다. 근데 오늘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많았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통일왕국 시대였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주지 않은 분열 왕국이 되어지지 않은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룬 시대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인구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번영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큰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죠. 어딜 데리고 나가서 어디를 보여주죠? 하늘을 보여주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하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거 후손은 뭐예요? 너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같은 축복으로 지금 솔로몬 왕의 시대에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 나라의 번영을 지금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 전까지 모든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솔로몬 왕의 지경이 넓혀져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 왕국에게 뭘 했어요?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확장돼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기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오늘 22절 23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하는 하루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음식물의 소비량이 얼마가 되냐?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순과 노루와 암사순과 살찐 새들이었다. 어마어마한 양이 하루 솔로몬 왕궁에 소비되는 양식이었다. 어마어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만큼 뭐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 왕궁의 번영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면 제일 먼저 뭐예요? 먹는 음식상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에 보면 밥상에 뭐 있었어요? 예? 옛날에 음식에는요 고추장하고 멸치 하나만 있었고, 옛날에는 요새는 뭐 비싼 음식점 한정식에 가야 뭐요? 보리굴비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썩은 내 나는 굴비 하나 있잖아요. 짜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먹고 밥을 한 그릇 물 말아 먹고, 그때 생긴 게 굴비인데 지금은 뭐야? 비싼 돈 주고 먹어야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꽁보리밥을 도시락을 싸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꽁보리밥, 그죠? 꽁보리밥. 보리밥을 전체 도시락에 보리밥을 싸가도록 돼요. 쌀밥이 섞이면 그 빠꾸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뭐예요? 빵을 급식으로 배급받았어. 빵을 급식으로 배급받아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보통 한정식 집에 가면 반찬이 100가지, 20가지가 넘어요. 어떨 때 보면 이것을 다 먹으러 갈 때 배가 터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잘 먹습니다. 사실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름지고 살쪄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요 쌀 걱정하는 집은 별로 없어요. 뭐 걱정해요? 오늘 반찬 뭐 하지? 그 걱정, 반찬 걱정하지 쌀 걱정. 근데 옛날 사람은 반찬 걱정 안 했어요. 오늘 뭘로 밥 할 수 있을까? 밀가루로 죽을 수 있을까? 밥을 할까? 보리밥, 이거 걱정했다. 근데 이거는 걱정도 아니. 지금 쌀 떨어져서 걱정하는 집 있어요? 제가 쌀 줄게. 없어요. 그만큼 기름지고 살찐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 왕궁에 하나님 주신 복을 이만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유브라데 건너편을 딥사이스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뭘 누렸어요? 평화를 구현한 시대가 되었다. 평화 구현한 시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떻게 살아요? 평안히 살아요. 평화를 누리고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뭐예요? 솔로몬 왕국이 부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평안히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외양간이 1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끝이 뭐냐?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을 했고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 상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질 때 이 성경의 독자가 누굽니까? 독자가 누구냐고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쓸 때 성경에 쓰여질 때 이 성경이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쓸 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졌냐 말이에요. 왕들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폐허가 된 고국에서 지금 그 폐허된 고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고국에 폐허가 된 고국 땅에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열왕기를 쓰면서 뭘 얘기해요? 이렇게 화려하고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나라는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예? 폐허가 된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저들의 문제의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 사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사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로운 시대를 넘어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여기에 지금 솔로몬 왕국의 영화로운 번영이 있지만 그 번영 속에 숨겨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을 저들이 누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진짜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이 영화로운 모든 번영은 제국, 큰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흉내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들은 뭐예요? 부귀를 가져왔어요. 큰 번영을 가져왔는데 그 번영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번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지금 골마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골마 썩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 신명기서가 지금 언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쓰여진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걸 요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 왕의 요구에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되 세 가지를 금해라. 왕이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금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 나라 왕국이 얼마나 많은 뭐예요? 병마는 뭐에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것이 병마예요. 그 당시는 뭐예요? 얼마나 병마가 많이 있느냐가 오늘날 탱크를 많이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거든 왕으로 하여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첫 번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이 병마,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세상의 힘에 기반이 있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여호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면 둘수록 뭐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마지막 큰 실수를 하나 하죠. 그 실수가 했는데 그 실수가 무슨 실수예요? 인생 말년에 실수한 게 뭐예요? 예? 인생 말년에 실수한 거, 인생 초기에 말고 인생 말년에 실수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구 조사는 뭐야?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뭘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저주를 내리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을 봐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세상의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찾아봐요. 마태복음 6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자, 찾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2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계속 읽어요.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만. 보니까 이게 중구나 한번 제가 마지막에 읽을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물며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이방인들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제발 믿음 좀 가지라는 말이에요. 믿음 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을.
왕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던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대비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이 그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시대의 병폐가 뭡니까? 1000명이나 후궁을 두어서 후궁이 뭐래요? 각기 그 아내들이 첩이 뭘 데리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시대에 전국적으로 우상이 그냥 만연한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곤마 터지는 나라가 돼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 솔로몬 시대는 뭐 얼마나 금이 많은지 사방으로 또 조경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금이 많은지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만들어졌어. 안 믿네? 얼마나 금이 많은지요. 성전을 다 금으로 도배해가지고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성전에 있는 벽에 금을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그만큼 뭐예요? 금이 뭐예요? 흔한 나라가 어디예요? 솔로몬 시대의 나라였어요. 은금을 많이 두었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그만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너의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두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존폐는 어디에 달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나라인데 하나님 손을 의지하냐고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든 이 세 가지를 그만하고 하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상관? 멍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게 무슨 상관?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사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여.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이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빠개진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불을 이룬 것 같은데 속에는 골병이 든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적인 화려함과 거기에 취해서 세상적인 힘에 기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한 가지만 찾아봐 끝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열왕기상 12장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4절. 사실은 군부를 많이 떼니까 군불이 따뜻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읽어서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은 흐물흐물해가지고.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위에 누가 오르냐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나이든 사람들이 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선왕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매일 성전 건축, 매일 뭐예요? 왕궁 건축, 매일 이렇게 부를 이룬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으면 우리에게 평안한 정치를 해주기 원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평안한 정치, 평안히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걸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그 르호보암이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네? 솔로몬 시대에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라.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쫙 쪼개져 버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쫙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노인들이 지금 얘기한 얘기예요. 노인들. 그럼 노인들이 얘기한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했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 행복하지 않은 거야. 겉으로는 화려한 건데 세상의 힘에 기댔던 살았던 그 솔로몬 시대가 결국은 내면에 골맞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사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기대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물며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보다 더한 것으로 너희에게 축복해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 상의 왕들의 이야기를